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기를 보아라, 내가 너보다 앞서 내 사자를 보낸다. 그가 내 길을 예비할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분의 좁은 길들을 곧게 하여라 함과 같이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 용서를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었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으며 메뚜기와 야생꿀을 먹고 지냈다. 그가 선포하여 말하기를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니 나는 굽으려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였다. 8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 가운데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이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강해하려고 합니다. 이 마가복음은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로 시작을 합니다. 본문은 특별히 그리스도의 선구자, 영어로 하면 forerunner, 그러니까 미리 와서 이렇게 길을 예비하는 선구자인 세례 요한의 사명과 신앙생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세례 요한의 사명과 신앙생활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과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로 시작합니다. 이 마가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이 마가복음의 주요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시작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로 시작하고 또 마지막 부분인 마가복음 15장 39절 하반절에도 이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주제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이 마가복음의 주요 주제로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런 뜻이죠. 구원자란 뜻입니다. 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구약시대의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아야 그 직분에 위임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그 세 직분을 다 가지고 오신 것을 여기서 가리키는 겁니다. 또 여기 보니까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했는데 이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론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 복음의 뜻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이란 뜻이에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 그런데 이것이 점점 시간이 가면서 간단하게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이렇게 정의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복음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도리.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2절.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분의 아들에 관한 것이니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나섰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걷는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이 복음을 간략하게 잘 정리했어요. 이 복음은 하고 시작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복음은 한마디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간단합니다. 근데 그 중간에 여러 가지를 여기서 이렇게 간결하게 지금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래서 복음은 구약에도 선포가 된 거예요. 신약에만 선포되는 게 아니라 구약에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거다.
이 복음은 구약에도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 또 그분의 아들에 관한 것, 바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것, 또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고,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도 증거한 것처럼 다윗의 자손 하면 그리스도의 의미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권능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그러니까 이 복음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의 탄생과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으로 이해하면 돼요. 그걸 한마디로 하면 복음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뜻은 구원자,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2절에서 3절. 2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기를 보아라 내가 너보다 앞서 내 사자를 보낸다. 그가 내 길을 예비할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분의 좁은 길들을 곧게 하리라 함과 같이. 예,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록할 때 그리스도의 선구자인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일부터 기록합니다. 왜 우리가 아까 제가 처음에 공간복음이라는 그런 것으로 시작했냐면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서로 이렇게 같은 그런 사건을 증거하는 것이 많은데 어떠한 그 공간복음을 우리가 택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요. 보는 그런 시각이 다르고 또 내용이 어떤 건 많이 구체적으로 기록되고 어디 좀 간략하게 기록되고,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서 좀 부족한 것 같으면 그래서 이 발음성경이나 개혁성경에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 우리 하나 예를 들면 마가복음 길을 예비하는 세례자 요한하고 거기 마태복음 기록되어 있죠? 누가복음 있죠? 예, 때로는 요한복음도. 그래서 같은 사건을 이렇게 다른 공간복음을 우리가 참고하면은 어떤 부분은 보충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공간복음은 참 우리에게 유익한 면이 많습니다. 자, 여기 지금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일부터 그냥 시작을 해버려요. 그런데 다른 공간복음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마가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한다고 했죠? 2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기를 하고 이렇게 기록하는데 사실은 거기 디귿을 보세요. 디귿을 보면 그게 이사야 글이 아니에요. 어디라고 써있죠? 각주 보세요. 말라기 3장 1절이에요. 지금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기를 한 다음에는 말라기를 인용하고 그 다음 3절에 가서야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마가가 말라기의 이름을 언급하는 대신 그냥 선지자 이사야만 언급한 것은 이 마가가 이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이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은 다른 공간복음에 비교해 볼 때 좀 간략하게 하는 그러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이사야 선지자만 대표적 인물로서 언급한 것으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가 증거하려고 한 것은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의 선구자로 미리 주의 길을 예배하러 왔다는 것, 이것을 지금 증거하려고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겁니다. 이 뭐라고 증거합니까? 내가 너보다 앞서 내 사자를 보낸다. 그래서 내 사자, 메신저. 이 메신저는 바로 세례 요한을 여기서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 앞서 보내어 주의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또 그리스도를 영접할 준비를 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천국운동을 하며 또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언약을 성취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소리, 세례 요한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여기서 증거합니다. 또 요한복음 1장 23절에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이다. 이 소리는 어떤 역할을 하죠? 우리 표현하는 수단이에요.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고 소리를 크게 우리 산에 가갖고 야호 하는 거, 그러면 그냥 소리가 그냥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는 메시지만 전하고 없어지는 거예요. 소리 그냥 크게 아무리 야호 해도 그것이 야호가 공중에 떠다니지 않죠. 소리는 없어지는 게 소리입니다. 하지만 야호라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 메시지는 남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위치는 그러한 위치예요. 메시지만 남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은 없어지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것을,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울 점이에요. 그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분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이거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세례 요한은 자기는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는 없어지는 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항상 자기를 부인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위치를 바로 알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거. 이제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 증거하겠지만 자기 제자들을 다 예수님 제자로 만들어버린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배울 게 많은지 몰라요. 이 세례 요한은. 다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보통 사람 아닙니까? 근데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를 다 예수님 제자. 베드로, 안드레 다 세례 요한 제자였어요. 근데 다 예수님 제자 되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자기는 없어지고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에 증거하는 데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포러너, 선구자로 미리 보낸 거예요. 얼마나 이 세례 요한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많이 높였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자기를 낮췄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니까 같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막 높일 때 어떻게 해요? 자기는 낮아지는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입니다. 누구만 흥해야 된다고 했어요? 예수님만 흥하고 자기는 쇠해야 된다는 게 세례 요한 마음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들이 높여도 자기는 낮아지는 거. 이게 자기 부인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는 거.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나중에 나오잖아요. 풀 수도 없는 그런 자로 자기를 생각하는 세례 요한. 그러한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나타나고 자기는 숨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증거하고 자기도 같이 올라가면 그거는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내세우는 자는 그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낙제입니다. 그건 그리스도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전하지만 자기가 남게 되면 안 돼요. 자기는 다 십자가 뒤에 숨고 뭐만 자랑하라고요? 십자가만 자랑해요. 십자가. 이 사도 바울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고 했어요. 이게 바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시작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자기 부인.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면 처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부터 시작해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가 남아있으면 못 따라갑니다. 할 게 너무 많아요.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우선순위에서 예수님 맨 마지막에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바쁜 세상에 언제 예수님 먼저 할 수가 있나요? 자기를 부인하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면 무슨 일을 주를 위해서 해야 될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 살게 되면 맨 마지막에 처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자리까지.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먼저 자기를 부인했어요. 그 다음에 자기 위치를 알아야 돼요. 그 위치를 자꾸만 월권하면은 그럼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로치게 돼 있어요. 자기 위치를 알아야 돼요. 종의 위치. 그 다음에 주인만 높이는 거. 그거 참 잘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는 이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쇠해져야지만 그리스도가 흥해지는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흥하고 있으면은 그만큼 그리스도는 쇠해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주의 사역에 있어서. 내가 나타나면 그리스도는 가려지는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가려지면 그리스도는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쇠해진 만큼 그리스도는 흥해지는 거예요. 내가 낮아진 만큼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의 신앙입니다. 예수님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도 잘 되고 나도 잘 되야 되는 것은 뭐예요? 욕심이에요. 예수님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것은 뭐예요? 욕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자기 욕심 채우려고 믿으면 안 돼요. 자기도 잘 되기를 원하는 것, 그런 것은 자기 욕심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높이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돼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흥해지려면 내가 없어져야 됩니다. 내가 없어져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남으려고 하면은 그건 욕심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쇠해진 만큼 예수님께서 흥해진다. 그래서 내가 쇠해져 보잘것없는 자로
인정되고 핍박을 받고 멸시를 받은 만큼 그리스도는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러한 환난과 죽을 고비를 많이 받았습니까? 그만큼 그리스도가 전해진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이 얼마나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었냐면 그만큼 사도 바울이 쇠해지고 낮아지고 고난당한 것, 그만큼 그리스도가 전파된 것으로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신앙으로 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그릇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의 종으로 아무나 전도자로 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만 전하려고 하는 그런 자, 자기는 부인하고 그리스도도 높아지고 나도 부인하는 자 하나님 쓰지 않아요. 자기 욕심 채우려고 하는데 왜 쓰겠습니까? 자기는 없어져야 돼요. 자기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뭐가 돼야 돼요? 소리가 돼야 돼요. 소리는 없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는 나타납니다. 복음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 여기 나와 있죠. 좁은 길들을 곧게 하여라. 자, 주께로 가는 길이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이 아닙니다. 주께로 가는 길이 좁은 길이에요. 험하고 거친 길이에요. 그런데 죄인들이 죄를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길이 그 길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 모든 것이 잘 되려고 믿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번영신학, 형통신학, 그것은 뭔가 잘못 깨달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학이에요. 예수 믿으면 다 병이 낫고,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고,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다 좋은 학교 가고, 성경에 어디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좁은 길들을 곧게 하여라. 죄인들이 죄를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 길, 좁은 길들을 곧게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하도록 했습니다. 4절에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 용서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니라고 했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아라. 자, 마가는 여기에서 지금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것만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요한은 또 요한복음에 우리가 읽어보면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여기서 또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 6절. 6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보낸 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보내서 어떤 일을 하겠냐면 좁은 길들을 곧게 하여라. 이건 무슨 얘기예요? 죄의 용서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라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과 떠나게 되는 것은 죄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은 죄 때문에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원래 낙원이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낙원이 죄로 말미암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그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있게 됐습니까? 이 죄가 문제입니다. 죄가 하나님을 떠나면 그건 빛의 세계를 떠난 거기 때문에 어두움에 처하게 돼 있어요. 죄를 짓는 사람은 이 빛의 세계에 살 수가 없습니다. 항상 심정이 캄캄한 어둠이에요. 거기는 소망이 없어요. 전 그래서 항상 그 신자와 그 불신자를 터널과 동굴로 저는 대조를 많이 해요. 어떤 게 터널이고 어떤 게 동굴이에요? 누가 터널이고 누가 동굴이에요? 이 쉬운 거를 대답을 못 하시죠? 신자가 터널이고 불신자가 동굴이에요. 동굴은 계속 들어가도 어때요? 해결이 없어요. 계속해서 더 컴컴해지면 더 컴컴해지지. 터널은 어때요? 조금만 있으면 나간 데가 있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근데 터널이 이렇게 곱게 돼 있지 않고 어떻게 돼 있어요? 구부려져 있으면은 아직도 한참 가는 줄 알아요. 근데 다 나왔네? 이런 경우가 있다고요. 운전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그냥 쑥 나가는 거예요. 어둠에서부터.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죄를 회개해야 돼요. 컴컴해요. 컴컴해. 터널도 컴컴하고 그 다음에 동굴도 컴컴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빛의 세계로 우리는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죄 용서함을 받게 하는 회개, 하나님께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증거하고 있고 또 누가도
세례 요한의 그 어린 시절에 대해서 누가복음 1장 76, 77 한번 보세요. 우리 좀 공간복음을 서로 이렇게 참고해야 돼요. 마테마가 누가복음 1장 76, 77. 76절. 아이야, 너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선지자라고 불릴 것이다. 내가 주님보다 앞서가서 그분의 길을 예비할 것이며 그분의 백성에게 죄의 용서를 통한 구원의 지식을 전해줄 것이다. 예, 여기 있는 것처럼 내가 주님보다 앞서가서 그분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하면서 조금 더 누가는 상세하게 여기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죄 용서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세례. 근데 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그 자체가 죄 용서함을 받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죄를 뉘우치고 자복해서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죄 용서함을 받게 하는 역할이에요. 이 세례 요한의 그 세례가 다른 겁니다. 예수님께로만 인도하는 거예요. 죄 용서함을 받게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해서 죄 용서함 받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함 받는 것은 그 세례 요한의 세례만 받아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고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회개하는 거예요. 이걸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회심이라고 합니다. 회심. 회개와 믿음 또는 믿음과 회개 순서는 상관없어요.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내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또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세례 받으라는 이것은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한 회개 운동 그런 의의가 있습니다. 5절. 5절. 온 유대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온 유대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 온 유대 사람은 예루살렘 이외의 여러 지방에서 온 사람들을 여기서 가리킵니다. 나와라고 했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왔어요. 나오지 않으면 안 돼요.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나온 거 아니에요? 은혜를 받으러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러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유대 백성 중에 겸손하고 순전한 사람들만 나온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 나올까요? 교만한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나왔을까요? 율법학자들이 나왔을까요? 그럼 누가 나왔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리들 나왔을까요? 세리들. 세금 걷는 자들.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 29절. 요한의 말을 들은 모든 백성들과 세리들까지도 요한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의로우시다고 하였으나 이렇게 나온 사람들은 세례 받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 세리까지도 한 거 보니까 좀 비천한 사람들 다 나온 것 같아요. 겸손한 사람들, 자기가 죄인인 것을 늘 애통해하는 사람들, 순전한 사람들. 근데 누가 안 나왔나 보겠습니다. 그 다음 절, 누가복음 7장 30절. 30절.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않고 자신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였다. 누가 안 나왔어요? 또 바리새인들, 율법학, 헛똑똑이들 안 나왔어요. 자, 나오는 사람이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세리들, 죄인들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다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는데 그리스도께까지 인도받았는데 이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은 뭐라 그랬어요? 거절했다고 했어요. 거절했다. 너희나 믿어라. 또 다른 데 보면 또 비방했다는 말도 나와요. 교만하면 믿지 않아요. 교만하면. 완고하면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을 거절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했어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거만한 자들,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도 대적하십니다. 6절 읽어보십시오. 6절. 요한은 낙타 트롯을 입었고 허리에 가죽들을 띄었으며 메뚜기와 야생꿀을 먹고 지냈다. 예, 세례 요한이 그 의식주 생활 여기 어떠 있는가를 마가도 구체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옷은 무슨 옷을 입었어요? 낙타 트롯 입어보셨어요? 예, 저도 못 입어봤어요. 그 다음에 여기 먹고 지내는 것 제재를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항상 자기 사명 감당하는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오늘 오전에도 증거했죠. 먹고 사는 거 별로 중요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첫째였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증거하는 것. 이게 그의 사명이기 때문에. 이 낙타터로 저도 뭐 안 입어봤는데 이 낙타가 보니까 겉에 이렇게 털이 많잖아요. 그래서 낙타가 사막에서도 견딜 정도면은 그 입으면 아마 안 입어봤지만 상당히 따뜻한가 봐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광야에서는 이 추워가지고 이 사막 같은 데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 미국의 데스밸리 같은 경우는 온도차가 몇십 도예요. 그래서 낮에는 그냥 반바지 이렇게 뭐 반팔 이렇게 있다가 그 다음에 새벽에 되면 얼어 죽을 정도로 춥고 이러한 기온 차가 있기 때문에 이 낙타 털 같은 것은 상당히 그때 적합한 그런 옷으로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낙타 털옷이니까 뭐 이불 따로 필요하지 않겠죠? 우리 목사님 강에서 보니까 한편은 이불이 되고 한편은 요가 된다고 그렇게 거기서 강의하고 있는데 참 유용하게 그렇게 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낙타 털옷이니까 뭐 제대로 된 옷이 아니에요. 그냥 아마 거적대기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오죠.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허리에 가죽띠가 필요하겠죠. 이거 아니면 이거 뭐 흘러내리니까 그러니까 허리를 가죽으로 이렇게 띄었나 봅니다. 그래야 또 거기 바람이 불고 그럴 때 또 이렇게 날아가지 않도록. 그래서 이게 의복이 참 이렇게 세례요한은 거기서 지냈습니다. 또 뭐 먹고 지냈나요? 메뚜기를 먹고 지냈다. 이 세례요한이 철저한 그 율법에 그 입각한 경건주의자예요. 그래서 그 레위기 11장 22절에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허용하신 곤충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메뚜기만 먹은 거예요. 그거 지키려고. 근데 이 메뚜기는 그 고대 근동지방에서 그냥 평범한 음식이라 그래요. 메뚜기는 드셔보셨죠? 많이 드셔보셨네요. 얘기해 드리려고 그랬는데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게 메뚜기예요. 그래서 먹어봤어요. 고소하던데. 근데 그것은 뭐 좋은 음식이 아니에요. 좋은 음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그 광야에서 의식주 생활이 평범하다 못해 아주 보통 이하 이렇게 살면서도 항상 자기의 사명 그 감당하는데 모든 것을 다 기울였어요. 근데 원래 세례 요한이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어떤 그러한 부유한 자였냐면 제사장의 아들이었어요. 우리 누가복음에 증거되지 않아요? 제사장의 아들이면 그 당시 잘 살았어요. 그런데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된 거예요.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된 거예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선구자로서 좁은 길을 곧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해진 거예요. 원래부터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부유한 사람이 그 자리를 놔두고 내려온 거예요. 희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를 먹었나 했더니 야생꿀을 먹고 지냈다고 했습니다. 이 광야에서 이 메뚜기와 야생꿀 이거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은 상당히 절제하는 생활을 한 거예요. 절제하는 생활. 우리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 뭐가 찌죠? 살이 찌잖아요. 살이. 우리 배 나온 사람은 다 이유가 있죠? 배 나온 사람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는 물만 먹어도 나는 살만 찐다. 거짓말이에요. 물도 먹고 안 먹는 데서 뭐 먹는 거예요. 다 알아보면 다 나와요. 이 세례 요한은 먹고 싶은 거 왜 없겠어요? 세례 요한도 사람인데. 그런데 세례 요한은 거기에 정신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사명 감당하느라고 철저하게 절제하는 거예요. 나시린의 생활처럼. 육적인 욕망 절제하는 거예요. 왜? 회개의 세례를 증거하기 위해서. 또 임박한 메시아의 도래를 선포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절제하고 이러한 생활을 한 겁니다.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신앙이에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또 메시아의 도래를 선포하고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신앙. 그러니까 그 신앙에 따라서 생활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과 생활을 합해서 뭐라 그래요? 신앙생활 하죠. 신앙생활. 신앙과 생활이 같이 가는 거예요.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데 생활은 개차반일 수가 없어요. 믿음이 안 좋은데 생활을 잘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신앙대로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믿게 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잘못 믿게 되면. 누가 지난번 어저께인가요? 오늘 새벽인가 저한테 뭐라 하나 보내왔어요.
요즘 신천지에 대해서 뜸한데 그 신천지 그 어떤 사람이 강의하는 것을 나한테 동영상을 하나 너무 웃겨갖고 이렇게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1분 몇 초인가 그래요. 봤어요. 그랬더니 그룹에 대해서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룹. 근데 거기서 어떤 그 신천지 교육받는 사람이 이거 실제로 궁금했나 봐요. 그래서 그 천사 그룹 있죠? 천사 그룹. 그 그룹의 스펠링이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GROUP 그러더라고요. 안 오시는데요? 그룹이 단체라는 거잖아요. 단체. GROUP. 그룹. 그러니까 이 신천지 그 가르치는 그 강사가 그룹이 뭐냐 할 때 GROUP라고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룹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룹이 천사야, 천사 그룹. 그런데 그거를 GROUP라고 하는 거면 이 사람은 지금 그룹이 천사 그룹인지도 모르고 가르치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 그걸 제가 보고 아주 박장대소를 했어요. 이게 바로 오늘날 이단이에요, 이단. 이단은 신학을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이단은 신학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그 프로그램에다가 주입시키는 거예요. 쇠뇌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진리, 이 말씀,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신앙생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단에 가서 있는 사람들은, 그 신천지 그 사람들은 그룹이 그런 단체인 줄 알고 그러고 배우고 끝나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잘못된 건 그 외에도 몇 가지 있어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잘 못하는 거예요. 황당해요, 황당해. 어떻게 그런 것을 가서 거기서 다 믿고 또 딴 데 가서 그걸 또 전하는지. 그러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 신천지입니다. 신천지에 빠지면 안 돼요. 아주 그 악독한 사람, 제대로 모르면서 사람들 괜히 몇 가지 그거 비유풀이랑 요한계시록 그래가지고 사람들 미혹해가지고 그 외에는 하나도 몰라요. 그룹을 GROUP라고 하는데 뭘 다른 걸 알겠어요. 한심합니다. 자, 하나님의 종들은 의식주의 제재를 받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우리 성도들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11절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궁핍하기 때문이 아니다. 나는 내가 처한 상황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나는 배부름이나 배고픔이나 풍부나 궁핍이나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다.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이에요. 사도 바울의 신앙생활. 자, 하나님께서 풍부한 가운데 두시면 풍부한 가운데서 믿음 지키면 돼요. 또 가난한 처지에 두시면 가난한 처지에서 믿음 지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풍부하게 처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걸 가지고 주의 일을 하면 되는 거고. 또 가난한데 또 물질이 없으면 이 몸 가지고 또 주를 위해서 또 우리가 일하면 되는 거고. 중요한 것은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워야 돼요. 풍부에 처할 때도 배워야 되고 또 가난할 때도 배워야 되고. 우리는 의식주 때문에 주의 일을 못한다.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종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못한다.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7절에서 8절 7절 그가 선포하여 말하기를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네 뒤에 오시니 나는 굽으려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였다. 세례 요한은 자기를 바로 알았어요. 자기 위치를 알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또 바로 알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자기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으로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도 풀어드릴 수 없는 죄인임을 알았어요. 이게 세례 요한이 훌륭한 면이에요. 자기를 바로 알아야 돼요. 자기를 바로 알고 또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래야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6장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기를 발견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런 자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발견하고 자기 발견하고 또는 자기 발견하고 예수님 발견하고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누구를 보내소서? 다 한번 해보세요. 누구를 보내소서? 진짜 가실래요?
아, 왜 웃으세요? 왜 웃으세요? 나를 보내셔서 그래야지 이 사람 보내서 그러면 안 돼요. 힘든 일을 이 사람 보내시고 편한 거 나 보내서 이러면 안 돼요. 자기를 발견하고 하나님 발견하면 나를 보내셔서 합니다. 나를. 이 죄인인데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 같은 것을 이렇게 하나님 사용하십니까? 자기 발견하게 되면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같은 게 뭔데?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니 바로 예수님 증거하는 거예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예수님만 증거하는 거예요. 자기는 뭐라고 했냐면 나는 굽으려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다. 이게 세례 요한이 신앙. 옛날에 그 노예들, 그 종들은 제일 처음 이제 주인이 여행 갔다 오면 뭐부터 했냐면 신발끈을 풀어줘요. 그 다음에 발을 씻겨줘요. 이게 노예들이 그런 거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세례 요한은 그 노예 자격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의 아들과 자기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분이시라는 것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세례 요한이 준 것은 외적인 성례로서의 그냥 세례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내적이고 본질적인 세례를 주신다는 거예요. 죄인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시키고 정결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도 풀 수 없는 노예만도 못한 그런 존재지만 내 뒤에 오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은 성령으로 중생시키는, 죄를 정결케 하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여기서 증거합니다.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으로 만족했어요. 모든 사람을 다 예수님께로 보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자기의 위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위치를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라는 만큼만 해야지, 그래야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자기를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알면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면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사명을 주셨어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내가 여기 있나? 그 다음에 뭐예요? 크게 보세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셨어요. 나를 보내셨어요. 좀 힘든데 괜찮아요? 아, 왜 자꾸 웃기만 하세요? 힘든데 괜찮겠어요? 힘들어도 가야죠. 주님 가신 길 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디까지? 십자가의 자리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지혜 있고 통달한 자들은 택하지 아니하시고 멸시받고 어리석고 비천한 자들을 택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잠시도 살 수 없는 그런 자들이지만 아직은 되지 못한 줄 알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만 증거해야 되는데 나를 나타내고 다른 사람이 나를 잘해주지 않으면 싫어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세례요한은 자신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부족한 줄 알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줄 알고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신발끈도 풀 수 없는 노예보다도 못한 그런 자인 것을 깨달았고 사도 요한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대접만 받으려고 하고 남이 나에게 뭐라고 하면 신경질만 내고 높아지려고만 하고 예수님도 높아지고 나도 높아지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해야 된다는 그 믿음, 그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